아멘. 할렐루야. 오늘 사무엘상 11장, 12장, 13장 말씀입니다. 이제 왕으로 등극한 사울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펼쳐지는 부분인데 11장에서는 사울이 아주 화려하게 등장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백성의 환호를 받죠. 근데 그 다음 장 12장에서는 이제 마지막 사사였던 선지자 사무엘이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13장에 사울 왕은 결정적인 실수를 저지르죠. 우리가 오늘 이 세 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인 저부터 누구를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 상황과 환경 때문에 위기가 닥쳐올 때 나는 정말 세상 것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사는 삶을 택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기 원합니다.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내 눈의 상황을 신뢰하는가. 사울은 무너졌습니다. 이 질문 앞에. 자, 오늘 우리도 그 자리에 서 있는데 누구를 신뢰할 것인가? 어제 서울 아현교회에서 있었던 기독교 대한 선결교회 교단의 110명의 목사 안수자들, 이제 목사님이 되셨지만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잘 갔다 왔고요. 제가 그 안수식 내내 눈물이 너무 많이 났어요. 제가 안수 받을 때보다 더 감격했고, 그 젊은 우리 아들 같은 애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이 마지막 시대에 안수를 받는 걸 보면서 상황을 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택한 그 110명 앞에 나이 많으신 분도 계시고 여자분들이 의외로 많이 안수를 받으셨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나이 많은 사람이든 여자이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그렇게 부르셔서 쓰신다는 사실을 어제 또 깨닫고 아주 은혜로운 시간,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잘 갔다 왔습니다. 11장에서는 사울이 왕으로 세워진 직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위기가 닥쳐오죠. 그 옆에 암몬 왕의 나하스라는 사람이 이 길르앗 야베스를 포위합니다. 이스라엘이죠, 길르앗 야베스. 근데 이 야베스 사람들이 너무나 전력이 부족하니까 항복을 청하는 거예요. 우리 항복할게, 좀 봐줘. 그랬더니 이 암몬 왕 나하스가 아주 조건을 내거는데 아주 잔인한 조건을 내죠. 지금 이란과 미국이 전쟁하고 있는데 계속 조건을 내걸잖아요. 합의 조건. 자, 2절 시작.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모든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취업적인 조건이죠. 지금 미국이 이란에 대해서도 아주 너희들이 평화를 구걸하잖아, 이런 식으로 배그라는 단어를 써서 트럼프가 얘기를 계속 하는데 이게 다 이제 심리전이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 야베스 사람들이 일주일의 말미를 얻어서 온 이스라엘 지역에 급히 소식을 보냅니다. 같이 좀 도와달라고, 이 동족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 소식이 기브아에까지 오지, 사울이 있는. 그러니까 사울은 기브아에서 이제 평상시대로 왕이었지만 이 당시 밭에서 소를 몰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었어요. 여전히 평범한 농부촌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암몬 왕이 그렇게 치욕적으로 야베스 사람들을 그렇게 다룬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을 때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이제 왕으로 이제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왕의 위치에서 그 말을 들으니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됐다. 사울은 처음에 그의 초기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겸손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모습을 보시고 사용하셨죠. 사울은 소 한 겨리를 잡아서 12조각을 내요. 그리고 이스라엘 온 지파에 보내며 선포하죠.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 같이 나온지라. 그래서 도움을 청하니까 백성들이 다 모여요. 이 암몬왕과 싸우려고. 야베스 길레아들 도와주려고. 그러니까 몇 명이 모이냐? 30만 명이 모여요. 30만 명. 그러니까 이 사울은 이제 왕으로서 그들을 이끌고 이 야베스 이 민족, 이 야베스 자기 종족들을 구원하죠. 완전한 승리.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었고 겸손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백성이 너무 좋아하지. 12절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나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까. 아니 누가 사울을 그렇게 얕봤어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사울의 반응이 놀랍죠.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다. 이게 초기 사울 왕의 모습입니다. 자기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어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11장까지의 사울 왕. 아직은 하나님의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움직이는 사울. 겸손했고 또 담대했고 또 하나님만을 바라본 사울. 그러나 13장이 되면 완전히 달라져.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사람은 한순간의 어떤 승리로 완성되지 않는다. 믿음 생활은 계속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또 새롭게 결정적인 순간마다 계속 그 믿음이 시험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승리의 자리에 있을 때 내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믿음 생활 편하시고 승리의 상황이십니까? 그럴 때 더 겸비하게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는가. 이 새벽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2장에서는 이제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서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앞에 섰습니다. 사사시대를 이제 마감하는 고별 설교. 사무엘이 이제 마지막 사사였으니까. 그리고 사무엘은 먼저 자신의 삶을 돌아보죠.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하나님 앞에서 깨끗했다. 그랬더니 백성이 이렇게 대답하죠.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 백성이 인정했죠. 이 지도자의 마지막 모습이 바로 이 사무엘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나. 목사님들이 은퇴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했고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고 그렇게 사역을 감당했는데 은퇴하면서 무너지는 사람들은 많이. 특히
돈 문제, 퇴직금 문제, 교회와 당회와 성도들과 눈을 찌푸리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제가 누워 침뱉기지만 하나님이 그때까지 그 교회를 지키시고 그 목사를 지키셨다면 앞으로 은퇴 후에도 동일한 하나님이 동일하게 그 목사님을 지키시지 않을까? 그렇지 않을까요? 그동안에 먹을 것, 입을 것, 생활할 것 모든 걸 다 채워주셨으면 은퇴 후에도 당연히 그럴 거 생각하시는 것이 그런 믿음이 당연한 게 아닙니다.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도 그 은퇴한 목사님들이 안수위원으로 또 아주 쟁쟁한 분들, 총회장 지내신 분들, 총장 이런 분들이 제 바로 앞에 앉는. 저는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그런 모습으로 은퇴할 때 백성들이 인정하잖아요. 성도들이 인정하는 목사. 물론 성도들이 인정한다고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지. 그런 목사가 되고 싶어요. 저는. 그리고 그런 믿음이 저한테는 있어요. 개척의 9년을 입히시고 먹이신 하나님, 그리고 지구촌 교회에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섬기시는 하나님이 제 은퇴 후에도 그렇게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 한다, 안 하신다, 그러면 천국 가는 거죠. 그런 생각이 저는 있어요. 지도자의 마지막은 이 고백으로 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깨끗한 손, 맑은 양심. 두 가지. 그런 다음에 사무엘 선지자는 이제 이스라엘 역사, 그동안 애굽에서 건져 주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역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핵심을 말하죠. 야, 너희들이 왕 구한 건 잘못된 거야. 그러나 이제 너에게 왕이 있어. 중요한 것은 이거다. 너희와 너희 왕이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 목소리에 충종하는 것.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내용이죠. 사무엘은 왕을 구한 것이 죄임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하나님이 하늘에서 의뢰와 비를 내리실 걸 구하지. 여러분 지금 이때는 밀추수 때인데 추수 때에 우레가 내리고 비가 내리는 것은 아주 이례적인 거죠. 완전히 1년 농사를 해치는 겁니다. 백성들이 두려워서 고백하죠.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여 드디어 고백하는 자기들이 왕을 구한 것.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왕이 있는데 눈에 보이는 인간의 왕을 요구한 것에 대한 것이 악이다. 악을 더하였네. 그때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하죠.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이게 복음이죠. 죄 졌으면 죄값을 받아야 되지만 너희들이 회개하면 돌이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겠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이니라.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의 직무이기 때문에, 이게 저의 자리이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이기 때문에 사무엘은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겠다고 얘기하죠. 오늘 이 12장에서의 세 단어 메시지 핵심은 기억하라, 과거에 하나님을 두려워해, 그리고 섬겨라.
하나님이 하실 일 기억해 하나님만을 경외해 온 마음으로 섬겨. 왕이 있든 없든 환경이 어떻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원칙입니다. 이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 삶에서 행하신 일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기억이 오늘 나를 서게 하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셨다는 그런 것을 계속 상기해야 돼요. 계속 리마인드, 계속. 그때 그러셨지. 이번 이 상황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그걸 계속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행하신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쓰세요, 글을. 그거를 모아놓으세요. 나중에 그걸 읽어보세요. 그때 또 다 감정이 또 나타납니다. 13장에서는 이제 사울의 결정적인 실패가 시작됩니다. 이제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준비하는데, 블레셋이 갖고 있는 그 전략뿐만 아니라 갖고 있는 무기가 3만 병거, 마병이 6천, 백성은 해변의 모래 같은 많은 군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듣고, 이거 완전히 소위 잽이 안 되는 게임이다. 두려움 때문에 굴에 숨고, 수풀에 숨고, 바위 틈에 숨고, 구덩이에 숨고, 어떤 사람은 요단강을 건너서 다른 나라로 도망가고. 사울은 지금 길갈에 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7일 안에 오겠다고 약속했어요. 7일이 지나도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아요. 백성은 무서워서 도망가요. 흩어져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결단합니다. 직접 내가 번제를 드려야지. 번제를 드리자마자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요. 사무엘이 묻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 따라합시다. 부득이하여. 여러분, 이게 넘어지는 원인의 핵심이에요. 부득이하고. 상황 논리는 그럴듯해요. 급박했고 기다렸는데 7일 동안 어쩔 수 없었다. 여러분, 교회를 목회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어쩔 수 없고 부득이해서 내가 했어. 그러나 사무엘은 단호하게 말하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다윗을 세운 거예요. 멀쩡하게 사울 왕이 살아있는데. 여러분, 사울의 실패가 뭡니까? 따라합시다. 기다리지 못한 것. 신앙생활은 기다립니다. 상황이 급박할수록 기다려야 돼. 눈앞의 현실이 두려울수록 기다려야 돼. 하나님 방식이 아닌 내 방식을 택하고 싶어 해져요. 부득이하게. 근데 사울 왕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제사를 드릴 권한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어제 목사 안수 이제 110명 딱 일어나서 선서하는데 두 번째가 뭐냐면 순교까지 각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110명. 나중에 어떤 분이 여러분들 순교까지 각오한다고 하나님 앞에 선서했어요.
있는 사람. 지방으로 좀 내려오라고. 지방에 목회자가 없다. 그러면서 성찬을 이제 목사가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가지 목사에 대한 직무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찬권, 하나는 축도권. 그래서 그 바로 110명 이제 안수받은 사람들이 그들만 와서 스스로 성찬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목사가 되면. 그 성찬 그들이 하는 거예요. 110명. 그리고 마지막에 축도하러 이제 증경 총회장님이 한 분 오셔서 축도하려고 딱 그러는데 110명을 다 앞으로 강단으로 다 오게 하더라고요. 그 손을 들라고 그러더라고요. 축도하는 축도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축도 목사님이 이제는 할 때 여기 있는 모든 신임 목사님들이 손을 딱 들고 축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방식대로 하나님의 허락하신 대로 하는 것. 목회자는 그거 같아요. 상황이 현재 그렇지 않아. 그래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급하다는 이유로 부득이하게 두렵다는 이유로 그 자기가 해야 할 권한을 벗어난 번제를 드린 것은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사울의 내면에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드러낸 사건이에요. 하나님보다 상황을 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백성의 눈치를 더 의식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의 선언이 오늘 엄중하죠. 하나님 버리셨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세우실 거예요. 사울의 왕국은 이미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왕이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는 것. 지금 손에 잡히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귀에 들리지 않아요. 칠흑같이 어두워.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기다릴 수 있는 것. 상황이 급박하고 두려울 때 부득이해서 내가 내 생각대로 하지는 않는 것.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 여러분,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기다려야 돼요. 끝까지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기도하면서 기다려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저는 그걸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여러분 때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 향한 때가 있다. 개척할 때가 있고 지구촌교회 오게 할 때가 있고 여러분 그 때를 기다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사무엘 11장, 12장, 13장을 보면 한 사람의 빠른 흥망을 볼 수 있어요. 11장에서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해서 승리한 사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던 사울. 그러나 13장에서는 두려움 앞에 부득이하게 하나님 말씀 어기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사울.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상황이 달라졌어요. 적의 규모가 커졌고 백성이 흩어졌고 기다림이 길어졌습니다. 근데 그 상황이 바뀌었을 때 사울은 하나님 대신에 현실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블레셋 대군이 두려운 거 당연하죠. 백성이 흩어지는 거 조급한 거 당연하죠. 이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방식을 벗어난 제사, 아무리 정성스러워도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기 때문에. 이 새벽도 하나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가 지금 두려워하는 상황이 뭐야? 너 지금 기다리고 있는 힘든 시간을 갖고 있니? 네 방법으로 해결하고 싶은 유혹에 처해 있니? 사울의 실패는 우리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12장 사무엘 말씀처럼 자기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절대 버리지 아니하세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오늘 하루도 그렇게 순종하며 기다리며 부득이한 신앙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생각 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상황과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다리는 시간은 반드시 필요하구나 깨닫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할인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김덕순 권사님, 한계령 성도님, 최영자 누님, 김은희 권사님, 강웅래 권사님, 김원정 권사님, 김한나 권사님, 민우, 김사라 권사님, 김인상 성도, 민경원 성도, 이선미 집사님, 한행숙 권사님, 강동숙 권사님 모였습니다.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만져 주옵소서. 오늘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부득이한 신앙 내버리게 하시옵소서. 상황 보고 환경 보고 하나님 기다리지 못하고 주님의 행하실 걸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기다림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기다릴 수 없습니다. 상황은 백성들은 내게서 떠나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엄청난 속도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내가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그런 고백 용서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중보자들 붙들어 주시고 온라인으로